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찬양 가운데 임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또 사랑하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새 힘을 하여 주옵소서. 은혜 더하시고 충만함으로 함께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점점 세상에서 들려지는 소식은 계속 좀 힘들다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또 들려지고요. 이 앞에 보면 이렇게 양순이네 분식집 사장님 무릎 수술하셨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지나가다가 좀 무릎 어떠시냐고 물어봤더니 무릎보다 이게 더 심한 게 지금 기름값이다. 식용유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지금 무릎을 신경 쓸 틈이 없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물가가 지금 너무나도 오르고 있고 이게 언제 좀 삶에 있어서 물가도 그렇고 또 기름값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안 오르는 품목을 찾기가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언제 이렇게 안정적으로 되어질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기대하거나 또 발견하기가 좀 소망 갖기가 힘든 시기를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들려지는 소식 자체는 힘들고 어려운 소식이 계속되고 있고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분께서 주님의 오심의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주님 오심의 때가 가까울수록 아름답고 기쁜 소식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어려움과 기근의 때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기근의 때가 있을까요? 쉽고 편안한 시기가 아니라 왜 기근의 때가 있을까요? 믿음 생활도 전심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는 삶에 있어서의 고난이 가중될 때,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살아 있었던 때는요, 현실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기 힘든 그때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이제 힘들고 어려울수록 현실 가운데서 어떤 기대감을 발견하기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요.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성경이 도대체 이 마지막 때를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런 부분을 좀 유심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보게 되면 앞으로의 삶의 모습은 지금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이전 세대는 앞으로는 부모 세대보다는 자녀 세대가 여러 가지 면에서 쉽고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술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소망감들이 다 있었잖아요.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는 밥 안 먹어도 그냥 바쁜 사람들은 그냥 알약 하나 먹으면 모든 영양분이 다 이제 흡수가 되고 부족함이 없고, 예? 뭐 날아다니는 자동차는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상용화가 되겠지만은 그러면은 땅에서도 나타나는 이 교통사고는 하늘에 날아다니면 없을까?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차가 발명되면 기술이 발명되면 발명될수록 오히려 더 또 한편에 있어서는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냐면은 성경대로 주님 오심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삶에 있어서의 고난과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나타난 현상 중에 또 한 가지는 서로를 향해서의 관계의 깨어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양극화가 얼마나 심해집니까? 어떤 그 경제적인 양극화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뭐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남북의 분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정치와 이념적인 것들 계속해서 다툼과 분열이 있잖아요. 나라끼리 분열이 있고 이 세계 가운데서 나라와 나라끼리 분열이 있고 또 어떻습니까? 지역에서는 지역끼리의 소유의 또 분열이 있고 또 그러니까 각각의 공동체 가운데서 일정한 사람들 이상이 모이면 항상 사람들이 나눠져 가지고 분파를 이루고 싸움과 다툼과 분쟁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시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에서 좀 갈등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크고 작은 갈등. 아니 뭐 사람 만나는 곳에 갈등이 다 있기 마련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점점 더
이제 우리가 주님 오심의 때가 다가올수록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떤 그 혼란뿐만 아니라 단절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친밀한 관계성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의 공통적인 목적. 회사에서는 함께 이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에 의해서 나아갈 때도 있겠지만은 한편으로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분열과 상실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려움은 하나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이제 뉴스의 어떤 소식이 들려진다라고 했을 때도 뉴스를 보더라도 예전에는 뉴스니까 이거 다 맞는 얘기했지만은 지금에는 예전에는 이제 얘기하다가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거 책에 나왔어. 아니면은 이거 TV에 나왔던 거야.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좀 살짝 좀 정리가 됐잖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TV에 나오든 책에 나오든 뭐 대통령이 얘기하든 어떻습니까? 한 번이 뭐 계속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항상 이단의 득세함과 여러 가지 이제 이 보이스피싱, 그러니까 사람을 믿고 사는 데 있어서의 이 이단과 이 보이스피싱의 문제가 사람을 못 믿게 하는 것. 경찰들도 힘들대잖아요. 경찰서에서 이제 전화하면은 사람들이 경찰인지 아닌지 못 믿는 거야. 하도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뭐 공공기관에 있는 분들이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점점 더 주님 오심의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람을 믿지 못하고 원망과 다툼과 분열의 때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 그러니까 힘들수록 그래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 위로받고 위로해주고 또 하나의 어떤 공동체로서 이게 한 마음이 돼서 살아가면 그래도 힘든 시기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환경은 환경대로 어려운데 문제는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족들은 좀 믿을 수 있습니까? 한 집 살 때는 가족인 것 같은데 또 뿔뿔이 흩어지면은 또 왠지 또 남인 것 같은 이런 시기를 좀 우리가 또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때, 그러니까 주님의 그 임재하심과 그분이 이 땅에 임하실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재림 때에 예수님의 오심을 돌아보고 또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하나의 좀 가이드라인으로서 이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부터 이제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12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구한다라는 것이 부탁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좀 내가 이거 좀 부탁할게. 부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귀하기고 너희끼리 화목해라. 이 전제 조건은 뭐죠?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순종을 안 하고 있는 것. 성경은요 대부분 특히 이제 신학 성경은 구체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 구체적인 배경. 그 성경에 이제 그 바울 서신의 많은 부분이 교회들을 향한 편지인데 교회들을 향한 편지. 그러니까 지금처럼 서신을 뭐 이렇게 전할 수도 없고 편지를 써도 사람이 가야 돼요. 공공 우편 시스템이 아니라 누군가가 사람을 고용하거나 아니면 내 지인이 움직여야 되는데 뭐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움직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자 한자를 쓸데없는 내용을 쓸 수가 없어요.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이 서신에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인쇄하는 말, 그냥 일상적인 인사처럼 이렇게 비춰지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 서신 가운데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교회의 리더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고 화목하라. 이게 뭐냐면 교회 가운데서 교인들끼리뿐만 아니라 이 목회자와 교회의 장로들과 리더들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 공동체의 리더를 공격하고요. 교회 가운데서의 이 다툼과 원망과 분열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교회를 개척하고서 나오게 되면 누군가가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지도자들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의 구성원들이 잘 돕고 했어야 되는데 그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나아감에 있어서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공격하고
교회에 있어서의 온전한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는 문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는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왕권주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지켜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친절하게 이 말씀을 왜 지켜야 된다라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 그냥 지켜라. 이것이 너희 삶에 있어서의 행복이고 유익이 된다 말씀하셨거든요. 교회는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리더십이 분명하게 세워져야 돼요. 교회 가운데서 정확하게 리더십들이 세워지고 리더로서 세워진 이들에게 어떤 힘을 실어주고 하나의 그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그 명령과 질서 체계가 이제 유지되고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하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의 군대 체계와도 같은 것 같아요. 하나의 말씀 따라서 움직여지고 반응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말씀과 또 양육에 관한 부분들, 교회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말씀과 교육의 기능이 있고 뭐 구제나 행정적인 부분들, 구제하는 것이나 행정적인 부분은요, 나눠서 감당을 하면 돼요. 나눠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분들이 나눠서 감당을 하면 되는데, 하지만은 목회자에게, 리더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또 그 부분이 어떤 그 정확하게 리더십이 세워져 있어야지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이제 그런 리더십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못하는 부분이 이제 많은 현대에 있어서 한국 교회에 있어서의 어려움이죠.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뭐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 한국 교회에 경험하게 된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런 리더십이 온전하게 세워져 있지 못한 그런 교회 가운데서 많은 부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고 너희끼리 화목해라. 그리고 교회의 리더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다해서 어쨌든 서로 존중해주고 함께하는 삶.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교회는요, 이 분열 현상이 좀 심하게 나타나거든요. 이게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분열이 심하게 나타나는 거. 그래서 분열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은요, 교회 공동체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합해서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거.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재림시의 첫 번째 부탁 자체가 교회에 세워진 일꾼들과의 관계성을 돈독하게 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겨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에 대해서 귀하게 여겨주고 또 그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또한 너희끼리 화목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밖에서도 관계성 가운데 이제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는데 교회 가운데서의 어떤 관계 가운데서 좀 아픔이 있고 다툼이 있으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 교회 안에서의 다툼의 문제가 생기면 세상 다른 것보다 이게 데미지가 한 두세 배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물론 교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지 완전히 예수님처럼 된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직은. 근데 교회 밖에서의 교인들을 바라볼 때는 거의 예수님을 바라보거든요. 또 교인들끼리도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의 어떤 그 예수님처럼 된 누군가를 발견해요. 하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서로에 대한 인간적인 연약함을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 나 자신이 날마다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넘어질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서로 좀 부족한 면을 발견했을 때에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서 감싸주고 세워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지만 또 한 가지는 교회 구성원들끼리 서로 나도 힘들지만 그래도 조금 더 힘을 내서 서로를 돌아보고 또 아껴주고 세워나가는 거. 그래서 셀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셀을 통해서 서로를 좀 사정과 형편을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계속 보겠지만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은요, 이 관계, 서로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고 나아갈 것인가가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서 차지하고 있는 거죠. 14절에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게 14절 보게 되면은 게으른 사람이나 약한 자나 힘없는 사람이나 또 어려운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내 인생도 힘든데 남의 인생까지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까지, 이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네? 세상에서의 삶이 어떤 쉽고 편안하고 여유 있는 삶이 아니잖아요. 인생을 사는 것 자체도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사는 것도 쉽지 않고 정말 가족들만 돌보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오래 참는 거, 이거 왜 해야 됩니까? 왜 해야 되죠, 이거? 내 인생 간수하기도 힘든데 왜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안 보고 그냥 모른 척하면 마음 편하고 쉬울 텐데 왜 돌아봐야 되죠? 그냥 저 인생 저러다 말겠구나 이거 생각하면 그냥 마음 편할 텐데 왜 우리가, 왜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서도 그렇고요. 초대교회의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환경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외부적인 이 박해와 어려움들이 심각하게 조성돼 있었고, 또 다양한 인종과 계층이 교회에 모이다 보니까 혼란이 가중되는 이런 교회 공동체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이 시대를 생각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세워 주셨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믿음을 포기하는 이들이 생겨질 수밖에 없어요. 아, 이거 믿어도 여전히 어렵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이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초대교회 상황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가 더뎌지다 보니까 많은 이들이 이제 믿음으로부터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요. 또 예수님 믿어도 이거 여전히 어렵구나. 그것 때문에 혼란과 갈등의 여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권면해주고 그들을 세워갈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을 또 발견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주님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주님 오심의 때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그러니까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돌아본다라는 것이 정말 때로는 좀 스트레스도 되고, 좀 이제는 좀 알아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은 오래 참아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고,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변 한 사람을 향해서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향해서 행하는 것. 옆 사람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들을 세워나가는 것, 그것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복은 다른 부분이 아니라 항상 제가 똑같은 말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옆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 가운데 1대1로서 주님의 복이 내게 임한다라고 많은 부분을 생각하거든요. 그것보다는 더 많은 것은요, 주변 사람을 통해 이렇게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그러니까 주님의 복을 누리려면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은혜와 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서로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15절 보면 조금 심각한 사람들이 나오죠.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14절보다 15절이 더 어려워요. 14절에는 그냥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사람, 상관없는 것을 또 넘어서서 그냥 나에게 해를 주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나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래 참고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지만 15절 말씀 어떻습니까?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이것은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씀 보면 좀 어떻습니까? 성경에 이거 뭐 해라, 하지 마라. 이거 볼 때마다 좀 어떠세요? 부담 안 되세요? 부담? 그냥 처음부터 지킬 것에 대해서 생각 안 하면 아무 부담이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나 보다. 이러면 아무 부담이 없는데, 정말 이 인생을 말씀대로 좀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좀 소망함이 있는 이들이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다 부담스러워요.
특히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다 보면은 이 말씀대로 아니 악으로 내가 받았는데 어떻게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는 삶.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결국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 자신의 생각과 관점, 그것이 어떤 분노의 문제이든 원망과 다툼의 문제이든 그것을 싹 비워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이 모든 것들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들의 핵심은 결국 내 안에 예수님께서 존재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성경의 단 한 구절이라도 내 의지를 가지고는 도무지 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생활하는 거, 믿음 생활하는 거, 그것이 그러니까 정말 쉽고 어렵거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어떻게 기쁨을 누리냐면 나는 원래 못하는데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나에게 악으로 다가오는 이들 향해서 선을 베풀고 나아가는 것들, 또 다른 모든 것들, 성경의 구절구절을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복받아야지 생각하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행하는 것, 그 기쁨으로 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의 육신적인 본성 가지고는요, 예배에 참여하고 주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일들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살아계심의 증거를 어떤 크고 거창한 것보다도 내가 주님을 발견하고자 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또 있고 또 주변 사람을 향해서 그래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번 그 상황을 바라보고자 하고 그 한 사람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리더라든지 세움받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또 주변 사람들 향해서 무관심한 거.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14절을 보면요, 무관심한 사람들, 서로를 돌아보지 않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고 또 계층이 다르고 또 연령이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이야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서 이런 서로를 향해서 돌아봄이 없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악을 악으로 갚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교인들 가운데서 선을 행하고 있고 서로 돌아보고 있으면 사도 바울이 굳이 이렇게 권면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기쁘게 여기고 칭찬한다라고 이야기했겠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한다는 이런 내용 자체는 교회 가운데서, 초대 교회 가운데서 이런 어려움들이 이미 시작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는 약간 이제 다른 모습으로 양상이 이제 바뀌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또 한 가지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기뻐할 일들. 그래서 자주 제가 물어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삶, 또 무엇 할 때가 가장 기쁨이 있는가 생각했을 때에, 근데 물어보면 대부분 잘 모르더라고요. 인생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기쁨을 모르니까 삶을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살아갈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참된 기쁨. 근데 성경은 그냥 기쁨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주님을 기억하는 삶.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많은 부분 제가 설교 말씀드렸었는데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뜻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은, 그분과의 관계성이 아니면은 인생 기뻐하는 것들 자체도 이 허상이죠. 잠깐 기쁨이 있지만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 없어질 것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 부분이 언제까지나 내게 어떤 기쁨과 유익의 요소로 다가올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주님을 기억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항상 기쁨과 기도하는 것도 무엇보다도 요즘에는 이 18절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예전에는
기도를 그래도 해야지만 기쁨도 생기고 감사할 일도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무엇보다 이 삶에서의 기쁨과 기도가요, 감사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들, 내가 살아 숨쉬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다라는 사실이 인식이 되면 기쁨이 생기고, 또 기도도요, 그러니까 점점 더 생각해 보면 생각할수록 기도에 있어서의 많은 부분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감사기도. 이루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현재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미리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좀 기쁨이 넘치지 않을까요? 세상 어떤 큰 것들, 어떤 화려한 것들, 큰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좀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 감사하게 생각하다 보면 얼마나 좀 기쁨 요소도 많이 있을까. 결국 내 인생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기대치죠, 기대치. 삶을 향한 기대치, 사람을 향한 기대치. 그 기대치가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기쁨을 빼앗기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의 어떤 감사와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기쁨과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기뻐하는 삶. 참 아이러니한 거죠. 삶은 힘들어져요. 주님 오심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요. 주변에 있어서의 원망과 다툼의 소식은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하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신앙인들의 삶은 항상 기쁨과 감사와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의 중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주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19절부터 더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이 있어야지만 어떻게 되죠? 믿음 생활이 공허하거나 외롭지 않고 그분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새해 먹고 나아가게 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뭐 예언이나 성령의 시대가 끝났다, 그것이 아니라 주신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며, 또 범죄하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약 이제 그 14절부터 하면은 한 13가지의 위로와 또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좀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려움의 시기가 있을 때에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뭐 어려움, 뭐 팬데믹도 지나가면 이제 괜찮아지고, 뭐 기름값 오른 것도 전쟁 끝나면 다 괜찮아지겠지. 다들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물론 이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현실에 대해서 직시한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점점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더라도 이전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점점 깨지고 있어요. 이전에 당연했던 것들, 질병도 어떤 지역에 국한했던 질병들, 원래 저 지역은 뭐 저 동네에 있었으니까 말라리아 모기도 이제 서식지가 따로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옮겨지다 보면은 이 말라리아 모기도 이제 언제 또 내륙까지 좀 침투해서 올 수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뭐 전방에 모기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점점 더 전쟁도 이렇게 큰 전쟁, 강대국이 나서서 전쟁을 하는 이 시간, 뭐 이런 것들도 전에는 상상하기 힘들었었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점점 더 우리가 안전하고 평화롭게 생각했던 것들, 상식적으로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우리 기대와는 좀 상반된 방향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세상이 어렵구나, 그거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은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 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지혜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결국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으로 체험받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돌아보고, 교인끼리도 좀 더 세워나가고, 원망과 다툼과 불평이 아니라 교회에서 서로 화목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또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 인도하심 받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어떤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이 행해지는 그 부분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함께 삶을 나누고 교제하고, 또 이 어려움의 시기를 어떻게 이기고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점점 더 이제 만약에 사라지게 되면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 정리하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심의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려움의 때 사람이 사랑이 없어지고 원망과 불평과 다툼이 계속해서 나타나지고 또 그 어려움 가운데서 어려우니까 원망하고 다툼이 있고 다툼하고 원망하다 보니까 그 어려움이 계속해서 가중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앞으로는 점점 더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는 시기가 앞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마지막 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위로와 권면, 부탁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고 이 한 주간도 말씀으로써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좀 분별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함 누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 힘 허락하셔서 또 어둠의 때에 그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 또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